지금 여러분들이 어두움이 오면 무섭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무섭다고 느끼겠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둡다는 것은, 여기 이 공간에 어둡다는 것은 뭔가 하나가 없어져서 어두운 것이 아니고 단지 빛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공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내 시야가 저쪽에 있는 부분을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내가 어떠한 보이지 않는 불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불안이 생기는 것은 바로 내 의식이 내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밖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울증 환자나 불면증 환자, 그 다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는 사람이 제일 견디기가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면 밤입니다. 낮에는 내가 어떠한 곳을 쓰다니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밤이 되면 내 안에서 일어났던 면들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냐면 내 의식이 더 이상 밖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 의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 되니까 잖아요. 내 안에 있었던 문제, 내 안에 있었던 불안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일어남이 소멸되고 없어짐인데 우리는 더 불안해진다, 더 초조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낸다니까요. 그래서 어두움이라는 것은 어두움 자체가 무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안에서의 느낌이 비어있기 때문에 의식이 또 밖에 있기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식을 내 안으로 더 깊게 들어와서 내 안의 자성과 내 안의 근본을 느끼게 되면 어두움이 무서움이 아니라 안식임과 동시에 내 몸에 있는 세포라든가 내 몸에 있는 기맥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데요. 낮에 한번 잠을 자보세요. 아침 8시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 12시간 잠거하고요. 저녁 11시부터 해서 아침 6시까지 잠거하고요. 몸의 회복력, 개운함이 달라요. 또 숙면이 다르고요. 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밤에 잘 때는 내 의식이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내가 지금 누워있는지 서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잠을 자는데 낮에 잠을 잘 때는 항상 의식이 선잠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낮에 잘 때는 몸 자체의 정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밤은 내 몸을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두려움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 때문에 생기는 무서움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밤에 싹 뚫고 나가면 진짜 이렇게 나를 감싸는 엄마의 품과 같이 햇볕이 쫙 내려와서 따사로움의 어떤 흐름과 같이 그 밤의 흐름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할 때에 밤에 무섭거나 두려움이 생길 때에 그냥 사범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면 뭐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에서 한 용기를 내어서 그 어두움 속으로, 무서움 속으로 들어가면 그 한 번을 들어가지를 못해서 두렵고 무섭지 들어가 버리면 진짜 이것만큼 나의 세계, 또 내면의 세계, 또 내 마음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흐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느끼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밤을 통해서 내면의 근본을 느끼고 깊게 들어가면 이게 낮에 느끼는 이 흐름 하나, 또 낮에 보는 것 하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커집니다. 밤에 잠을 자는 이유가 뭔 줄 아죠? 바로 낮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면의 생각과 내면의 느낌을 밤에 충분히 느껴서 정화시켜 놓으면 밖에 낮일 때에
시시비비와 어떠한 감정의 상함을 가질 때에 이걸 정화해내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안 자니까요. 낮에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마음에 이 정화할 수 있는 정리정돈된 마음을 못 만드니까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나를 충분히 정화시키는 에너지의 힘이다. 그래서 무서움과 두려움, 겁남이 생길 때에는 그거를 내가 한 마음 다해서 또 한 용기로서 딱 뚫고 나간다는 마음으로 수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극도로 무서움을 느끼면 내면적으로 극도로 갇히게 됩니다. 아주 나약함이 되고 약함이 되는데 이때에 이제 수련을 좀 하게 되면 빙이나 사기에 의해서 기운이 엄습하게 들어오는 어떠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부님 얘기했듯이 그 수련을 풀어야 합니다. 푸는데 그러면 진짜 그냥 무서운 거와 사기와 빙의가 들어와서 무서운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를 처음에 사기를 구별할 때는 내 몸에 감정이 얕해집니다.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감정의 떨림, 무서움, 파장이 일기 시작하는데 이 파장은 그냥 이렇게 내가 있을 때 무서움하고는 틀려요. 이 무서움의 파장이 막 쫙 일어날 때는 그때에는 그냥 무서움과 떨림의 파장에서 일어나는 무서움을 구별해서 풀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풀고 나서 반드시 찬물을 드셔야 합니다. 찬물을 왜 먹느냐 하면 지금 사기의 파장에 의해서 기맥이 쫙 열려서 나타날 때에 내 몸의 모든 세포와 세포, 신경과 신경, 을과 영에 대한 상호작용들이 순간적으로 어떠한 열적인 흐름이나 에너지의 흩어짐을 탁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게 찬물이 인위적으로 신경을 탁 자극하게 되면 그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힘을 가지는데 그걸 그대로 안고 자버리면 그 사기의 어떤 파장이 내 몸에 잔류하게 되면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되면 몸이 상당히 무겁거나 또 처지거나 안 좋은 현상을 나타나는 경우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빙의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제 시야에 무서움과 두려움의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눈을 감았는데 누군가가 또 나타나는 것 같고 막 얼굴이 보이고 현상이 보여요. 이럴 때는 진짜 무서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빙의적인 현상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자기 상상으로 만드는 빙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아주 무서운 얘기를 지금 막 구구절절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가가 밤에 나가자마자 모든 것을 사물을 보이는 것마다 얘기 들었던 형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거를 빙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빙의가 아닙니다. 바로 내 내면에서 내 감정이 일으키는 하나의 그림과 같은 현상일 뿐이에요. 이 현상과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빙의적인 현상을 사람들은 구별을 해야 하는데 그 구별을 잘 못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빙의적인 현상이 오는 것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넘지 못할 빙의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극복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넘지 못할 빙의는 절대 오지 않는데 단지 내가 지레짐작으로 또 어떠한 왜소한 어떤 그 마음 때문에 이 빙의를 무서워하고 겁낼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더 강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을 만들고 중단전을 열고 어떠한 에너지를 만들었을 때에 이 빙의가 왔을 때 극복해서 이해하고 수용한 놈이 강해지는데 내 정이 약하면 이것 때문에 부닥쳐서 걸리는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빙의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하단전의 정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극복해내고 이치적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래야 되는데 그 흐름을 잘 모르면은 잘 아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빙의적인 흐름은 잘 극복해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이해해야 돼요. 근데 자기 스스로의 또 판단에만 너무 의존하면 아니 됩니다. 그럴 때에 어찌합니까? 사범을 충분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사범 놔뒀다 뭐 하겠어요? 이럴 때 내가 이러한 걸 느꼈는데 어떤 것이냐? 그때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때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저 앞에 그림을 보고 아니면은 비닐종이 이렇게 흩날리는 것을 보고 여자가 치마 날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저것이 비닐종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한 현상을 물으면 그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가지면 그거를 쉽게 넘어설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알기까지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상상적인 빙의와 그 다음에 진짜 다가오는 빙의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러한 빙의적인 거와 업적인 것에 대한 수련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느껴오는 사람한테 그거를 접목해서 짚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짚기 시작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뭘 느끼냐면은 자기가 느낀 상태가 아닌데 그 얘기를 들어버리면 전부 다가 그러한 현상을 나도 모르게 형상해서 만들어버려요. 그러려면 나는 그러한 지금 상태가 아닌데 그걸 느낌으로 해서 본수련을 더 방해받게 됩니다.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일은 지금 보면은 서점이나 아니면 뭐 스님들 이런 분들이 빙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나는 내가 볼 때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들고요. 화장실 가면 달걀이 귀신 나온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화장실 못 가고 싸고 있잖아요. 집까지 뛰가고 변비 걸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러한 얘기와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극복하지 못할 빙의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거는 이치적인 거예요. 단지 그냥 빙의를 조금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과장되게 너무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니까는 진짜 내가 그거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있잖아요.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로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는 전부 다 빙의 천도한다는 사람이 다 뭐라 얘기해요? 대부분 하는 말이면 빙의를 떼야 한다고. 그때 뭐가 붙어요? 죄를 지내야 된다. 천도식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돈을 내놔라는 거예요. 아니 빙의가 돈 가지고 천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예요. 돈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가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지 빙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빙의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정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마음 다해서 진짜 간절하게 있잖아요. 그것이 좋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넣어버리면 그 빙의는 저절로 천도되어버립니다. 근데 전부 다가 빙의를 얘기하고 또 빙의에 대해서 겁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뭐 책까지 내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가 결국은 돈과 결탁되어 있다. 빙의는 돈과 결탁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성과 결탁된 거예요. 또 나의 업과 결탁된 것이고 그래서 그 업과 그 정성을 내가 잘 이해해서 한마음 다해서 탁 넣어버리면 저절로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업을 닦기 위해서 절에서 또 뭐 교회에서 또 아니면은 기타 수련장에서 얼마나 많은 업 닦음을 지금 행하고 있나 이거죠. 근데 그 업 닦음의 행함을 제가 볼 때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치적으로 닦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 행하고 행하는 것이 항상 내 윗대의 어머니가 또 윗대의 어떠한 선배들이 행했던 것을
똑 자동차 바퀴가 항상 그 굴레를 도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만 돌고 있다는 거. 이제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한번 닦음에서 발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닦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닦음이 너무 왜곡되고 또 너무 흐트러지다 보니 이게 전부 다 물질과 결탁돼 가지고 돈 없는 놈은 천도도 하도 못하고 이게 살고 돈 있는 놈은 천도를 해가지고 차에 챙겨주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소만하시는 것이 바로 읍을 닦고 그 다음에 빙의를 천도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지금 모으는 겁니다. 이 하단전의 정이. 그것이 또 중단전의 정을 또 어자입니다. 감성을 만들고 감성을 만들어서 상단전에 개화하면은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련할 때 또 이 마모 갈 때에 한마음 다해서 진짜 좀 열과 성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분을 위해서 수련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수련을 위해서 수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자기 자신, 또 자기 업, 자기의 어떠한 인연다운 빙의들을 위해서 수련한다는 마음으로 좀 열과 성을 다해서 한 마음 수련할 수 있도록